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는 항상 영원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 깊은 곳에 그 영원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지금 어디에 계시고 앞으로는 어디에 계실 건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죠. 성경만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안다고 말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 하나님이 친히 쓴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자서전은 이제 그 사람이 썼으니까 시작과 끝이 그분으로 끝나야겠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1절 읽으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성경 마지막은 주 예수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분은 다른 분이신가? 그분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뭐 이 책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인데 내 이야기를 쓰다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주 예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마음껏 알고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그러면 대부분 모르죠. 솔직하게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모릅니다. 뭐 저도 절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쯤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어떤 요점,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의 요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단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관점의 요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된다는 것은 그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확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확장된다. 그리고 그 결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개인적인 관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확장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그런 아주 어둡고 좁은 답답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었어요. 내 신앙생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윤리적인 생활, 어떤 도덕적인 생활, 선한 생활이 아닙니다. 뭐 당연하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윤리적보다 뛰어나죠. 뭐 선하고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윤리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인 생활 자체가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참 도덕과 윤리에 아주 자연스러움이 있어,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분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도덕적인 아주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좋은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남들한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썼어요. 진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감옥에 좁은 방에 어두운데 그들에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든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한 글을 쓴 겁니다.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삼일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는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고, 한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체험, 실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핵심적인 중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를 표현해요?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하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의 중심이시구나.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사라집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뭐 기간이 다 있죠. 뭐 어떤 것은 길면 뭐 어떤 동물은 100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렇죠. 뭐 길어봤자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만 참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런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 질적으로도 완전합니다. 그분은 파괴되지 않아요. 그 생명은, 그분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썩고 부패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가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든지 살다 보면 참 그 비자라는 문제가 아주 쉽지 않아요. 뭐 여행하는 비자는 그냥 비자를 안 받고도 갈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오랫동안 거주하려면 어떤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 영주권이라고 해요. 영주권. 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마음껏 그곳에 머물 수 있어요.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할 때 영주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노정기 선교사 부부도 이 카자흐스탄 그 영주권을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얻게 돼 갖고
뭐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저도 친께한테 있을 때는요 막 그들이 조금 핍박을 할 때는 6개월에 자꾸만 재발급받으라고 6개월에 한 번씩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연장하라고.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나가 다시 들어오면서 비자를 연장하고 또 항상 이게 1년 좀 많이 해주면 1년쯤 해줘요. 그럼 1년 때가 한두 달 나오면 이 비자 어떻게 연장하지?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주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원히 사는 것에는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분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또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일시적이죠. 뭐 70, 80년이 끝나는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 근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내 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내가 그분을 사는 거구나. 그분이 나 안에서 사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처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영접된 나의 생명 대신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살 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의 의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또 성경은 또 하나의 계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단체적인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 몸의 생명과 다 연결돼 있어 갖고 손과 발, 뭐 눈, 코 다 연결돼 갖고 이게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지체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유익에 관심이 많죠. 내가 천당을 가야 되는데,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의 축복과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대부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또 그분을 또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적인 입맞춤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으로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단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는 이 온 땅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사단에 의해 점령당한 파괴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군대가 돼서 한편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가 돼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묶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한번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질 때 이 몸은 아까 말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하나 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세워질 때 신부가 되고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바로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아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 그래서 그분과 공동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고 한편적으로 악한 영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 하나 된 기도, 하나 된 봉사, 하나 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개인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싸우는 전쟁.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모든 교구에 속하시고 기관과 부서에 속하시고 또 지역에 속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된 안에 있는 그럴 때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어떤 사람일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즉 이기는 자가 된 사람들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신부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신부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죠. 신랑을 사랑하고 또 신랑의 사랑을 받고, 원래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정성이 깨어진 겁니다. 뭐 한때는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 세상을 딱 끊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을 끊고 세상을 끝내고 바로 내가 주님만을 사랑했다. 그럴 때 그런 뜻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 이 뜻은 뭡니까? 남자들한테 일반 남자만 할 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반적인 표현은 그런 뜻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인 동정성. 그렇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기 해당 아무도 못 가게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러분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세상과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즉 마음이 단일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만을 사모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세요? 모든 사람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단일한 마음,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면 우리는 뭐요? 악한 영들을 묶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군대가 되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돼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6장은 특별히 교회의 사명, 계속 지혜와 계시형을 1장에 달라고 말씀하죠. 그냥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마지막 에베소 6장에서는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양육 공과에 보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양육 공과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지역 식구들과 함께, 또 아니면 여러분 혼자 같이 계속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악한 영들을 묶어야 되는가? 내 영적 전쟁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죠.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같이 입고 같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묶고 쫓아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떠한 것인가? 설명이 14절에 써 있어요. 14절, 18절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진리신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모든 답은 삼일째 하나님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신 그리스도로 내 허리를 묶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묶을 때 힘이 들어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게 허리가 느슨하면 무거워도 들 수 없고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묶지요. 근데 우리는 뭐요? 진리신 그리스도로 우리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이 아니다. 우리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로 허리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신 그리스도로 허리를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우리 그냥 가슴, 심장을 막아주는 거죠. 심장 하면 항상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면 심장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죠. 양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양심이 꺼리낌이 있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야, 너 죄인인데 너 같은 게 무슨 날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기도는 힘이 없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넌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자꾸만 참소를 하면 이 양심이 이게 꺼림직하고 편치 않으면 영적전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 심장을 막는 의가 뭐예요? 우리는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내 양심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양심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담대하면 영적 전쟁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다. 바로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내 양심을 덮습니다. 내 양심을 가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또 사실 우리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평안, 또 사람과의 평안, 또 내 자신과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평화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도 평화하고 내 자신 스스로도 평화해야 돼. 근데 그것은 바로 오직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을 신습니다.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신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신을 신고 걷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번째는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사사를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도 누구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잘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질문하면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답이 맞아요.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인데 성경의 결론은 주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인 그리스도로 사단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다 막아냅니다. 그들이 막 의심의 화살을 사단이 쏘죠. 두려움의 화살을 막 쏩니다. 염려의 화살을 쏩니다. 가만히 무방비에 있으면 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의심의 모든 불화살을 쫙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로 이 의심을 막습니다. 이 두려움을 막아냅니다. 이 염려를 막아냅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원수의 화살을 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투구.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투구이신 그리스도가로 내가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나는 구원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된다. 확신 가져야 돼. 나는 이미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니까 자꾸만 생각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참 잘 모르는,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한테 내가 반복해서 하니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어릴지라도 확인시켜 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 여러분들이 먼저, 맞아,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지.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그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확 써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또 마귀가 또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또 다른 말씀을 갖고 와서 또 인용할 때 성경은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뭐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기도, 영으로 읽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뭐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다 같이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을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뭐 귀신이 떠나가니까 건강해지고 생활에 축복도 함께 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 한세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봉사할 때 또 이게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나의 지혜,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많이 나타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이게 신앙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그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살게 도와주시고 또 단체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국한돼서 나의 축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틀리지 않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나의 축복과 나의 유익을 잠깐만 관심 갖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에 관심 없고 우리가 또 단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고 군대로 세워지고 관심이 없다면 후자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기까지 단계까지 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 때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신부고 우리가 군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내세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되고 군대로 세워진 사람만이 그러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준비가 됐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나의 선함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나의 좋은 인격을 보여주고 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신앙생이라고 많이 했는데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한 모습도 좋은 인격도 좋은 능력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좋은 선함, 나의 좋은 인격, 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분이 보여져요. 남들의 눈에는 그분이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게 하시고 남들한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보여지게 하소서. 주여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돼서 신부와 군대로 세워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